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활을 실체적으로 재조명해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맛보기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믿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시고 그 체험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지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23년에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3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통해서 그 역사는 실체적인 것임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한 획이 되어지는 부분임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 고통과 형벌을 의미하는 십자가 대신에 지금은 그 십자가가 많이 변형되어서 사람의 목걸이로 만들어서 기념하기도 하고 그 목걸이도 고통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이아로 보석을 받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보았지만은 그 죽음 속에서 3일 만에 부활체의 옷을 입으시고 40일 동안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도 만나고
그 부활의 형태를 가지고 40일 동안 움직이고 행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의 제자가 직접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명이 일시적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채 되어지지 못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의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그 감격의 모습들이 1년, 2년 정도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몇 개월 정도는 그 영광의 역사를 또렷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500명이 일시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120 성도만 남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너희는 다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아버지께 부탁하신 하늘로 더 내려오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500명 중에 120명밖에, 그것도 열흘 정도 지나서 380명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성천의 크고 비밀한 영광을 보았던 380명의 행적이 열흘 동안에 사라져버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부활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도 도마 역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아마 도마는 그 절망 가운데, 아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는 있지 않아서 부활승천했다고 하는 그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또한 우리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드레 만에 부활의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자고 의심했을 정도로 부활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제자 중에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그 영광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확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십자가의 그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부활의 주의를 통해서 주님 부활 승리하셨네 하면서 하나의 교회의 절기로만 받아들이고 또다시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부활의 산 소망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산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부활 신앙 속에 확신을 갖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2번이 아니라 3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데 무슨 2번도 아니고 3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조의 그 섭리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질 때에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첫 번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적인 그 인간의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하지요.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자양분을 잘 공급받으면은 어머니의 태중 안에서 열심히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10개월 되어지면은, 그 기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어머니 탯줄을 끊고 밖으로 이 2번째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머니 뱃속이 더 좋다 해서 1년이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자 하고 또 한 2년 동안 더 어머니 뱃속에 있겠다 하면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을 그 태중에 있다가 반드시 어머니 뱃속을 나와서 탯줄을 끊고 이 세상의 2번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인, 경험적인, 체험적인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숨을 쉴 때에는 우리가 지금 2번째 삶 속에서 코로 공기를 호흡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아이는 태중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공기로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을 호흡하듯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태중의 아이지요. 그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태중의 아이는 더 이상 자기가 할 필요의 어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자양분만 공급받으면 되지, 이 안에서는 눈도 필요 없고 손발도 필요 없는데 꼭 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손과 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탯줄에는 아무래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태중에 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손발이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2번째 삶을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2번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가 태중에 만삭이 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야,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하게 출산만 해다오. 그리고 너희가 태어날 이 땅은 자동차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엄마가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탯줄을 끊고 나왔을 때 두 번째 이 땅의 삶이 주어지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중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어머니가 얘기했던 코로 공기를 통해서 호흡하게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삶은 태중에 있는 것처럼 물을 수영하듯 호흡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고, 코로 공기로 호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탯줄에 10개월 만에 반드시 세상을 나와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이 땅에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질 때 둘째 사망과 그 해를 받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른 생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구원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자격을 얻는 자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실족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 번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세 번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세 번째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비밀을 셀 수 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세 번째 삶은 반드시 말씀대로 그 세 번째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닉네임이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삶의 하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 번째 삶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셋째 우리의 삶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부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체로만 부활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부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장 본문은 우리가 한 절만 말씀했습니다마는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한 번 부활을 끝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열매를 한 번 안 맺다가 그 결실의 때가 돼서 한 번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다음 해에는 그 열매를 첫 번에 맺었던 열매들이 나무들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나의 몸에 부활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몸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부활하시고 나서 썩지 아니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흙의 형상을 입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흙의 형상을 입고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막혀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 문 사이를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체의 모습이 육신을 가졌던 모습과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이지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의
옷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부활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늘나라의 형상을 입은 이 부활의 몸체를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활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승리가 무슨 승리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죽음의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많은 재물을 모아도 즐겁게 영영 오랫동안 삶을 살아갈 것 같아도 여러분,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암세포가 퍼져갖고 지금 3기가 됐습니다, 말기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몸을 살리려고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공포와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부활체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그 고통으로부터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처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내리면 하천을 이루고 그 하천이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서 물이 순차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에덴 동산도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나중에 네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강의 발원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강은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네 강의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만 그 강으로 흘러 들어가 발원이 되어서 물이 모든 땅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 천사들이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역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양쪽 양편에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나가는 영생의 나무가 열매와 과실을 맺어가고 그 영생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 영생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성경은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보석들을 통해서 그 환경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수십 가지의 보석을 통해서 저도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보석들, 수많은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온 천국에 그 보석들로 채워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천국은 눈물과 슬픔이 없고, 또한 마태복음 8장 1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 앉는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구별할 수 있고 이삭도 야곱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그 영원한 은총 안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그 소망을 간직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앞에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복된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깨닫고 체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성경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한 모습이 되어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애가 되어지기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